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의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사울의 회심을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오늘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분명히 회심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사울이 맞이하는 환경은 아마도 사울이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 또 우리들도 동일하게 회심을 맞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중국 산둥이라는 지역에 수용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북경에 있는 외국인들을 그쪽으로 다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을 그곳으로 다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수용소에. 아마 이제 포로로 삼아서 전쟁이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잘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수용소에 온 사람 중에 많은 목회자, 신부, 선교사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교수, 외교관, 사업가, 하여튼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원초적인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성이 다 드러나요. 자기 본성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군인들이 총무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 뽑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수용소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줄 알고 이제 막 선거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패로 갈려가지고요. 엄청나게 막 선거전을 해가지고 한 명이 뽑혔습니다. 뽑힌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수용소를 대표해서 일본 군인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총무 역할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허드렛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시킨 사람을 뽑은 거예요. 모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되자마자 바로 사임을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다. 바로 사임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가 많았는데 그게 무너질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심각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이 회심 후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구주시다.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전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여기 왜 왔는지 아는데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온 사람이 갑자기 그걸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혼란스럽죠. 혼란에 빠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도망가죠. 겨우 광주리에 매달아서 겨우 도망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더니 이제는 또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다행히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죠. 다행히. 그래서 잘 오해를 풀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본인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도망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소에서 10년 정도의 세월을 보냅니다. 복음을 믿고 10년 동안의 정체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울이 분명히 부르실 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9장 16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상황, 만약에 우리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우리는 그걸 다 꿈꾸고 생각할 겁니다. 회심 후 삶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문구 많이 보셨죠? 네, 저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행복을 우리가 주는 거니까요. 문제는 뭐죠? 주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행복이에요. 다른 행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미국에는 1980년대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단어가 출몰했습니다. 없던 단어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 1980년대에 아주 잘 사라지게 되니까 거대 기업의 CEO들 또 성공한 남성들이 큰 집을 이제 사서 살면서 예전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서 다시 재혼을 하고 그 아내와 같이 살 때 그 아내를 트로피 와이프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비슷한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보여주려는 아주 격전지가 되었죠. 저는 이 삶이 트로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먹는 거, 자기 여행 간 거, 자기 누구 만난 거, 하여튼 뭐 우리가 다 올려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내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본다면 뭔가 나에게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도 들어와서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해 줬습니다. 그 성전은 아주 크고 아주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에요. 물론 그가 아주 나쁜 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축왕이라고도 불러요.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경기장 또 건물, 성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오랫동안 다스렸죠. 그런데 그는요 6번 결혼했어요. 6번 결혼하고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있는데 이제 멀리 이제 건물을 짓고 경기장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혹시라도 바람을 필까 두려워서 결국에 아내를 죽입니다.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둘이 얘기하죠. 어머니까지 나중에 합세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좌측 우측에 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엄청 화를 냅니다. 엄청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인간 사회의 모든 고통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에는 우리 육체에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서 모두가 고통스럽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회심 후에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로 막 빠지는 거죠. 나라도 행복하려고. 교회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그래도 행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교회에 와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 이민교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교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된 거죠. 회심 후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 오해는 뭐냐면 외적인 풍요에 대한 추구입니다. 한국 경제가 19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테헤란로라고 있죠. 지금 2호선 라인이에요. 휴가를 나올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아지는구나. 그때 막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뭐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청년이라 제가 좀 믿음도 없었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나라가 잘 살아지면 나도 되게 풍요로울 것 같았어요. 막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막 있었어요. 아마 뭐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때를 맞추어서 교회도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원래는 교회의 키워드는 순교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교회의 키워드는 순교였어요. 순교라는 이 핵심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뭘로 바뀌었냐면 부흥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흥이 한국교회의 핵심이었어요. 진짜 교회는 정말 외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부흥을 이루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이 부흥을 사회적인 팽창 모델과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회는 성장하고 팽창하고 계속 발전합니다. 정말 르네상스 이후로 500년 동안 계속 성장했어요. 사회는.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근데 동일하게 교회도 똑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흥을 성장 키워드와 딱 묶인 거죠. 인원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건물을 져야 되고 또 더 많아지니까 또 다시 건물을 짓고, 그게 부흥의 징표였습니다. 개인의 부흥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또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그게 교회 안의 부흥이었어요. 개인의 부흥이었죠. 문제는 좋은 직업과 돈과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버린 거죠. 팽창사회의 모델을 부흥으로 사실은 포장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포장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2012년부터 성장을 멈췄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축소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큰 교회를 자랑하던 건물들이 이단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꺾이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부흥을 강조했던 우리 세대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나, 그런 고민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강제로 교회 오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회심 후 삶에 대한 오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오해들을 우리가 좀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심 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회심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았겠지만 사울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는 사울의 마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울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나오거든요.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울의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전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10년 동안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꼼짝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평범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들어오라 그러더니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 보고 왕이래요. 자기도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다윗이 맡았던 삶을 보면 사울의 몸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미친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혼했다가도 막 도망을 가죠. 아마 목동으로 그냥 있었으면 평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어려움이 시편 142편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삶에 실제로 오신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을 하셨대요. 고통스러운 거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원하던 길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인 거죠. 그런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납득되지 않는 신앙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게 회심 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길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막 우리가 걷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가 시작된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시작된 본문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가 바울로 됐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도대체 언제 그 위대하신 선교 사역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아마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때 제가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들어가서 성벽에서 몰래 내려준 것, 그게 저의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은혜롭죠. 그때가 이제 진짜 사울의 시작이 된 거죠.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소에서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그 교회와 함께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꿔요. 그 다윗 왕국. 우리가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생긴다면 다윗 왕국 같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안타까운 걸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생명이 됐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회심 후의 삶을 막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돌아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30살에 경부고속도로 천안 어귀쯤에서 회심하고 차에서 차를 세우고 막 울었던 기억 너무 좋았죠.
그것만 지나가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막 이 앞에서 막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교회 복도 없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교회 좀 잘 섬겨보려고 그랬더니 일이 없어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다 쪼개지니까요.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감사한 일이었죠. 이후에 직장 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건설 회사에 한 13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 그리고 늘 지방 현장을 또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주일에 매주 교회 가는 것도 참 어려웠던 시간들. 그래도 한 10년 넘게 일하니까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도 셋 낳고 뭐 신앙생활은 좀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현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 부도난 업체가 있었습니다.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심지어는 조직폭력배를 막 불러가지고 막 돈을 달라고 막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찾아가겠다고 막 협박을 하는데 제가 그날부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꼼짝 못했죠. 아니, 현장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매일 가던 현장을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그래도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남들은 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한 것만큼 목회자로서의 시간이 거의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경험들은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넓혀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고요. 전국에서 오시고 또 미국에서도 오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시간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동안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구나. 회심 후의 삶이 그냥, 물론 내 생각대로는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걸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자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위대한 사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느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 후에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겨우 도망을 했어요. 다소로. 긍정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문제가 아주 많아 보여요. 겨우겨우 도망해서 갔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삶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31절에 의외의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31절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 접속사는 이런 거예요. 뭐가 잘 안 됐다, 그리하여 망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뭐가 잘 됐다, 그리하여 성공했다, 이게 이 접속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는 아주 부정적인, 사울이 겨우 도망갔다. 그리고 이해를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치 썩히던 바울이 없어져서 평안해졌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 뜻은 이런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사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할 때는 복음 전도자가 돼버립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열심을 내서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사울이 회심 후에도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할 뻔했죠. 사울은 복음 전하다가. 그리하여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아주 그냥 작은 일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마지막 날도 우리를 하늘로 들리실 거 다 주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빌립 집사님들은 뭔가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죽은 것밖에 없어요. 설교 한번 하고. 그런데 그리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로 그리하여입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핍박을 받는데 회당에 가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막 핍박했죠. 그런데 이 회당 때문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회당이 이집트, 동쪽, 서쪽 모든 곳에 다 있었거든요. 전도자들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통해서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됩니다. 핍박을 하던 회당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이렇게 그리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잘해도 우리는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해도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예수동행 운동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2년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예수동행 미니스트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수년이 흘러가는데도 사실은 성과가 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과가 잘 없었던 거죠. 뭔가 분위기를 좀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또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마음에 내가 잘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잘 안 되는데도 낙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외부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파트너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트너스 교회들도 세워지는 게 참 어려워요. 대구에 있는 칠성교회라고 있는데요. 2016년에 그곳에서 세미나도 하고 온 교인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막 뜨겁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시들어 버렸어요. 목사님 부부도 이제 지쳐서 시도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국 목회자들 모임에 오셨다가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부활절을 계기로 리바이벌 예수동행을 하셨어요. 한 달 정도 막 뜨겁게 하셨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이게 또 식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낙심을 하셨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낙심을 하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시흥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4기까지 훈련을 섬겨주러 저희들이 갔습니다. 4기를 섬겨주러 가니까 목사님이 낙심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잘 안 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낙심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4기 훈련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뜨거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막 그 예수동행으로 뜨거우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끝나고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만 낙심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제 귀에 참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만 낙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다시 부활절을 기점으로 또 리바이벌을 하셨어요.
어제 연락이 오셔서 이번 주에 끝난대요. 이게 리바이벌 30일이 더 끝난대요. 하여튼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지난 12년간 참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동행 운동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했다면 벌써 안 됐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힘겨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예, 길 만드시고 나리,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기름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회심 후의 삶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나의 길이다. 그 길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길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저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심의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메마르고 무너진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리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너진 것 같으나 그리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넘어질 것 같으나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지만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회심 후 삶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눈에 보이게 남들 눈에 인정받고 싶은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저 나만 잘되기 원하는 우리의 삶, 그런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것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것을 경험하여 깨닫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의 무너진 자들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회심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